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138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얻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14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의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로 5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오늘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금요일 새벽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거룩한 금요일 새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금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눈이 다시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눈, 십자가를 사랑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 육적으로 가지는 질병이 치유받고 나음을 얻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아버지 저희들 확실히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 삶의 목표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를 아는 일과 믿는 일, 주님 사랑하는 일 하나 되어 온전한 삶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성숙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우리 세상에 다였지만 커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더 이상 놀지 않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 주시고 말씀을 배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성령이며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또한 말씀 보기를 기뻐하며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열린 마음으로 주의 성령이 간절하게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이여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의 심령마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은혜 절제 등 성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꼭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날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고 또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듯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같이 십자가 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표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저희들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일성교구를 축복하시고 이성교구, 삼성교구, 사성교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북한 성교구나 또 하나님 아버지 청년국이나 교육국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계 선교신학대학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한신 유치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녀들이 또한 여러 성도님들이 아버지 저희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도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퇴치되고 종식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하나님 주신 자유와 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모이기를 다시 한번 힘쓰며 성전에 모이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남과 북의 평화 통일,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35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3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첫째는 6월절이라고 하는 특수한 절기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살펴본 대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이제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나가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다, 저 예수라는 분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수일 읽고 실제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궁금하죠. 도대체 예수란 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 죽은 자를 살리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같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안 많은 유대인들도 역시 이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옆에 서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영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은 겁이 났죠. 백이 하나라도 이 모여든 사람들이 소유를 일으키거나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같이 데모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마는 여지없이 엄청난 군대로 이 모든 폭동을 진압할 것이고, 나아가서 이 현재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실각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저 찬양하는 소리를 좀 그치게 해달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저들이 찬양하도록 놔둬라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생각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찾아왔다, 이 얘기는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왜 헬라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느냐?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한다면은 주후 100년경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보다는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이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헬라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죠. 따라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헬라인의 예수님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당연히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됨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헬라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것이 새로운 진리다, 새로운 말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참 이 새로운 말씀 듣기를 이같이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같이 진리를 듣기를 원하고 새로운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듣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들이 들어도 보지 못한 이 하늘나라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 사람들도 다 들었죠. 예수님이라고 한 분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 또 이 예수님이란 분은 이같이 유대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담대하게 말씀하신 분임을 다 들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이 헬라 사람들은 다 들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 권세가 있으신 분, 이런 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거죠. 또 이런 분이 자기네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와서 헬라 사람들에게 이 진리와 능력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갔죠.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셔서 집회를 좀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비슷한 요청을 헬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것은 누구한테 맨 처음에 얘기했냐면 빌립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 이름이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헬라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빌립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얘기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 가서 얘기했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헬라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 뵙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 어떤 책에 보면은 이런 글도 나옵니다. 헬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헬라의 이 조그만 마을 또 헬라의 어떤 도시국가 그 도시국가의 왕으로 아니면 모사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찾아왔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스카우트하려고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이제는 유대 땅을 넘어서 헬라 지역까지 퍼져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헬라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예수님에게 말씀했겠죠. 우리 마을에 오십시오.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러한 스카우트 제안,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하시고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모사로 일한다던가 진리를 증거한다던가 또는 왕이 된다던가 이런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은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받을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될 때를 분명히 아시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어떤 좋은 조건이 들어와도 다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아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헬라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이냐?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시간이고, 지금이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어떤 좋은 조건이 오더라도 그걸 다 마다하시고 십자가 져야 할 때 십자가 지시는 우리 예수님의 귀중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져야 될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십자가를 회피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러면서 십자가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고, 예수님 아직도 제가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데요, 이러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야 될 시간에 십자가를 회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좋은 조건이 들어와도 다 거절하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고 열매를 맺어야 될 때를 예수님 아시고, 이처럼 헬라 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잠깐만 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지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레마로, 내 말씀으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 죽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한신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마을에 오셔서 진리를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청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요청을 다 거절하시고 인자가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져야 될 때 분명히 지셨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 분명히 그때를 아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십자가에 져야 될 때 이런저런 핑계로 십자가를 피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될 때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서 열매를 맺는 이러한 믿음 생활이 되도록 성령이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제 금토 주일, 8월의 마지막 이제 금토 주일을 지날 때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번 5번째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할 때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가신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될 때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밀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본받아서 오늘도 내게 주신 십자가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고 십자가 지고 나가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이런 귀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에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같이 십자가에 져야 될 때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이같이 십자가 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십자가 져야 될 때 십자가 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중보기 도해 주시길 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퇴치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의 이름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